빌레몬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에 관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랑 실천이 정말 귀감이 되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실한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빌레몬의 삶, 믿음의 삶을 바울은 칭찬하며 그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앞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믿음의 교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표현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었고 그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이 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선이 뭘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을 안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착한 것을 한다든지 섬김과 봉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에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고의 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선, 교회에서만 가르칠까요? 아니었어요. 당시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최고의 선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당시 시대를 선도했던 스토아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최고의 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추구합니다. 최고의 선의 철학적인 담론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뭘까? 그렇죠?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킨 철학적 고민이었던 겁니다. 동양 사상에도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선악설이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요. 정말 선의는 무엇일까? 왜? 이 선을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질이 달라지거든. 선을 추구해야지 악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은 평화의 삶, 사랑의 삶,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 빌레몬에게 그 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탁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빌레몬 역시 당시 로마 시대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지식층이었고 로마 시대의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최고의 선,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추구하고 실천하며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나갈까? 아마도 빌레몬은 당시 로마 시대의 상류층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최고의 선을 나타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방금 다루었던 이 6절의 말씀은 바울 시대의 선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착한 것, 사랑의 실천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이해하고 선의 가치와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깨달았습니다. 왜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러니 최고의 선인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단순하게 사귀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 발생되는 최고의 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교회의 분위기를 지역과 민족과 나라의 분위기를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생각해도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참 칭찬받고 존경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음의 교제가 단순하게 함께 사귀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교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교제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최고의 선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